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초대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주변 지역에 당현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벚꽃이 핀 것을 본 바가 있을 듯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었는지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잠시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화려했던 그 꽃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푸르른 잎사귀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이 다 어디로 갔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또 꽃이 시들 때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눈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두 눈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두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지요. 이 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또는 어떤 경험을 배움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지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식을 얻어서 보는 눈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요,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없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눈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이런 영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을 모셔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은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이 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도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측량할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내가 태어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태어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죽음의 날짜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심은 것이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와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걸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작과 마침, 바로 그것이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만유를 심판하실 재판장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이시며 온 천하에 이와 같은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 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둘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젊었을 때의 내 노후를 생각해서 이 뭔가 저축도 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을 하며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년쯤 아니면 올가을에 여행 좀 다녀와야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좋은 계획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계획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내가 죽고 난 이후의 계획입니다. 아이, 죽음은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그래? 아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인생 70, 강건하면 80, 그리고 100살을 전후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헛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배신하지 말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리저리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니다, 이 지구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황제가 그가 신이다,
일입니다. 그를 숭배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의 사도 요한은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굳게 그 신앙을 지키십시오 라고 해서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도 기록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내가 속히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신속한 재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원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사함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이 땅에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리온 그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알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해서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몸이 아닌 이 몸은 바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변형체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체의 모습으로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상을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두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중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향해서는 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보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서 내가 줄 상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상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바로 삶과 행함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이 다르죠. 세상에서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디그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의 재물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 삶과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는 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살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복을 줍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의 복이며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고범죄를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에 그 거룩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키셨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피로 인하여 두루마기를 빨므로 인하여 생명나무에로 나가며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죄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상급의 심판인 것입니다. 정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 죄를 정해 줌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런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런 뭐만 있느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살아신 영들을 받을 거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당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함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자체는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기록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오고 싶어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는 것도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내일 믿어야 될까요? 내년에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올가을에 또 초청주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요. 내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지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학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래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은 다시금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백을 하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바보처럼 사는 것은 다 지나간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행복해야 되고 지금 가장 즐겁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은 기록하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과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한 마리를 둘 곳이 없어서 들검 새끼들 틈에 넣어두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들검처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땅을 파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새가 높이 나는 겁니다. 검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들검이 말합니다. 너는 못 날라. 꿈도 꾸지 마라. 그랬더니 이 검은 독수리 그렇구나. 나는 날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 모양이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인디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은 독수리가 그야말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가둬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똑같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실패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힘있게 살아갈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과거 잘못된 삶, 그리고 상처받은 과거 이 시간 다 잊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 선언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그 길이 참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보려고 좋은 약과 보약을 먹고 운동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헤맵니다만은 참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공허함 속에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다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길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 오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도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가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뿌리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발이 가는 곳으로 이곳저곳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엄마는 어김없이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리고 돌멩이 없는 곳으로 앉혀놓습니다. 아니면 돌멩이를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혼자서 엄마를 보면서 씩 웃고 그리고 아장아장 또 걸어갑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찰나에 엄마는 어김없이 그 아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웅덩이 없는 쪽으로 그 아이를 옮겨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왜 내 이름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버지에게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말하잖아요. 엄마 나 밥 줘, 배고파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밥을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어주실 부모가 있을까요? 밥 달랐다고 해서 내쫓는 부모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아멘.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 영적인 모습을 보면 미래는 창창하지만 육신적인 미래는 아직도 우리는 미지수예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어떠한가를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들어준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보니까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흥분을 하지요. 와,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둘까 하면서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다 저장해야지 하면서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갈 것이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를 들게 되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네피림이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목수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주를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계시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땀 흘림이 있을 때에 은혜를 입은 노아 본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노아의 8 식구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그야말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이 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그야말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히 돌아가는 곳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죽으면 반드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이를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집에서는 기와집이었는데요, 마루가 2개였습니다. 하나가 있고 2개가 있는데 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제비가 와가지고요 집을 짓습니다. 어떤 경우는 3개, 4개씩 이렇게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 제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이 제비가 새끼를 막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막 키우면서 함께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나 호주 또는 남태평양 따뜻한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 해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제비가 돌아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연호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낳은 그곳에 나중에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귀소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잠시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천당 가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천당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남은 인생 잘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있거든 마음껏 또한 기도해 줌으로써 연하여서 도고 기도를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처럼 도와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남은 인생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